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렬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해서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 강림이 가져온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도 위대한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무력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실망하였습니다. 또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제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6월절 후 오순절까지 50일간은 제자들에게도 너무나 긴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모든 의혹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청량같은 하늘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졌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져온 변화는 무엇일까요? 성령 강림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 성령 강림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변화는 십자가의 고난을 밝히 깨달았습니다.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밝히 깨달았다. 십자가의 고난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249페이지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한 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온 제일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바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성취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영원전부터 계획된 사실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한 성취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려버렸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영원전부터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된 사실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성취라는 사실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을 죄악에서 해방시키는, 죄악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방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속의 더러움과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슬픔과 육체의 질병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듣고 있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따뜻하고 놀라운 축복의 햇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던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모든 제자들에게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그러나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그들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실현이다. 이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0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들을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거처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혼돈과 당혹과 좌절과 공포와 절망에 놓여 있는 것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새롭게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오늘 오순절 나가야 할 곳 임하셨던 그 성령, 오늘도 동일하게 이 오순절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새로운 변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따를까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체험한다. 예,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249페이지,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24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 영에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적인 관계였지만은 이제는 신령한 관계로 변화가 되었어요. 왜? 그들 속에 성령이 임재하니까 바로 육신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이전까지는 육신적인 관계였지만은 이제는 신령한 관계, 영의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모시면은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한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 또한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에 함께 장사 지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 그리스도 안에 함께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믿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육적인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재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체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이 제자들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졌어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확실한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384페이지,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384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신분상의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여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들에게 세 번째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세 번째 변화는 거대한 환희를 체험하였습니다. 따라할까요? 거대한 환희를 체험한다. 예, 거대한 환희를 체험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259페이지,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7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경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경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의 제자들은 이러한 거대한 환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폭발적인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폭발적인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찼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놀라운 힘입니다. 이 기쁨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놀라운 힘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에 기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을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말하는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늘 우울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기쁨의 삶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대한 환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믿음과 사랑의 에너지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마음이 그전까지는 충성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몰랐어요. 헌신이라고 몰랐습니다. 또 믿음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오고 거대한 환희를 체험하고 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새롭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놀라운 폭발적인 에너지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새술에 취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일할 의욕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일할 의욕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어떠한 낭만도 극복하며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하면 우리 앞에 어떤 낭만이,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 낭만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용기가 생겨납니다. 충성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볼까요? 4장 31절 말씀. 4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기쁨과 함께 담대함이 생겨나요. 담대한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하고 이튿날에는 성전 이문가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5,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담대함이 들어오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만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들에게는 기쁨의 에너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용기와 담력과 충성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로마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거대한 환희를 체험하고 기쁨의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담력과 충성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네 번째는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이것이 네 번째 나타난 변화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증인 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거짓 증인이 있고 참 증인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인은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진리를 말할 때 참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거짓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준 파수꾼들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그들은 돈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 그리고 구주이심을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이다. 나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고 저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최선적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들의 증언은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직접 보고 봤어. 눈으로 보고 들었으니까. 조금 더 거짓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려면 사도들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 구주 되심을 확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부어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권세와 능력과 감화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8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줄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새 방언을 새로운 말을 할 줄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뱀을 집어올리며 그랬어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뱀 짚지 마세요. 뱀 집어 물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배를 치고 올리면 무슨 떡을 마시지 않는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사탄들과 대적에 싸울 때 승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간악한 자들의 꾀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뱀을 짚고 그 다음에 독을 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해독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해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참으로 뱀을 짚고 뱀 만지지 마세요. 물어요. 농약 먹지 마세요. 죽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고난받고 핍박받고 사람들과 전투를 할 때 승리하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점 나으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에 열정이 없던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러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해야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의 후편을 써내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해서 계신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건물만 있어서도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 60억 인구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2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40억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남북한 7천만 명 중에서 6천만 명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는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합해서 만천하에 온천하에 만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체험해야 합니다. 거대한 황해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가 바로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서 체험한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되고 능력받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2000년 전 성령이 예루살렘 나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임한 이후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유럽과 영국과 미국을 지나 아시아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까지 전파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받았은즉 즉 성경의 계시와 그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온전한 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 다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